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휴거와 관련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서 계셨듯이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여기 서기 위해라 했거든요.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참된 자리매김, 참된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어린 신앙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전부 휴거와 관련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 땅의 지상교회가 영적으로는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위치를 잡게 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냥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빛이라는 말은 7 등잔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안에 그 7 등잔대가 있어요. 7 등잔대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앞에 떡상이 있어요. 저 떡상은 바로 12지파,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에 있는 그 2개가 서로 마주보면서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할 위상을, 정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지식과 진리와 믿음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이 있는데, 옛날 성전 얘기를 하면요, 이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은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깥뜰은요. 근데 바깥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 문이 바로 육체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바로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운운하지만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을 하는 그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인 휘장을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바로 성전 안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밖은 옛사람이고 성전 안은 새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졌다는 사람은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친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있는데, 문을 정말 통과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멍해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바로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문 바깥에서 구경합니다. 문 바깥에서 구경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의 부활 안으로, 새 사람의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바로 내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당신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은 마감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주 앞에서 자기를 보이니라. 스가랴 3장 1절에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신다. 사단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단이 대적하는가 하면요,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왕자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사단이 딱 옆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었으면은 좀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을 때는요, 사단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교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와 연합 안 하게 되면은 그건 사단 안에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을 함으로써 이걸 옛사람을 장례 치른다, 이게 하나의 그 신학적인 교리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버리고 정말 영의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난 뒤에는 어머니 젖을 얻기 위해서 자꾸 엄마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좌 앞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게 생명의 새로움, 이 젖줄입니다. 젖줄. 그게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정말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본능적으로 간다고요?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날마다 공급된다고 돼 있어요. 1년치, 10년치, 100년치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을 때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불이 꺼진 신부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왜 불이 꺼졌습니까? 그게 이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보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지 않은 건 못하다는 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 영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탕자 얘기를 잘 알죠. 태어났지만도 떠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뭘 통해서 정신을 차렸습니까? 소위 민생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 민생고 문제를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시련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형편이 나아지면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 그건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어린 양의 문에 해당하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문을 내가 오늘 통과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또 어린 양의 문을 통하여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한 번만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단위가 매일이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은요,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을 구한다는 말이 그분의 왕자 앞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왜 먹느냐,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십자가를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옛날 과거지서로만 생각하는데,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진 것이지만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짐다는 얘기가 그 문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자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과 멍해를 같이 한다는 말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저절로 일이 일어난다, 바깥들에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이 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 A에 해당하는 건데 A를 모르고서 B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과거에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 내가 참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책임이 의무가 있구나, 이 정도로 내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분의 십자가와 멍에를 같이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거든요. 우리 십자가는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는 십자가예요. 함으로써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즉 그분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성전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는 바로 내가 그분의 부활의 양식을 먹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사양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양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 이게 성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명을 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다같이 시작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10절 시작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했는데 뭘 보여주었어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 그게 어린 양의 아내예요. 이게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예? 이 무슨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게 따로 뭐 하늘에 올라가는 성전이 따로 없어. 보니까 누가 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이 그 도시에 뭐라고요? 성전. 그 도시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연합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지막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나를 좀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올라오너라. 우리는 가볍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 예수님과 일치한다. 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요. 아이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나가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성전돼야 되거든요. 그 성전된다는 그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살잖아요. 그냥 뭐 죽으면은 뭐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이지만은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성전 안에 거합니다. 근데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계급이 아니고요 성전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도 어느 형제든 가족이든 친지들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은요 이웃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되는 데다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 이게 가족이란 말은 사람들이 거하는 친지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게 되면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뭐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심, 인간 중심, 그냥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서 어떤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요, 아주 귀에 매일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야 됩니까? 죄의 육체의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직분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도둑이며 강도이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문지기라는 말은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치라.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문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직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직분은 없어도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지기가 뭡니까? 주인을 위해 그 양들이 그 목자가 주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가 문지기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문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도다. 너는 이제 제사장이구나. 이제 너는 왕이구나.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직급 제도로서 논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 문지기는 그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청지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에 정말 즐거움의 보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 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사람들이 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여튼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겁니다. 왜 문을 엽니까?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돼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떡상과 7 등잔이 있는 바로 성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정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위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가 바로 이걸 벗어버릴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이 문지기가 문을 닫는다는 말은요, 그가 보좌 앞으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이요, 그냥 성경 지식이나 있고 뭐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들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놀라운 경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피부로 실감나게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단순한 상식이 아니고 경험을 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생명이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내가 그 십자가 짐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 양식을 구함으로 내가 양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요, 내 육체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상당히 그게 부담스럽고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 육체의 사람을 그냥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뭐 믿음 따로 있고 헌신이 따로 있고 그다음 뭐 기도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문을 연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시작부터 문이 열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문이 우리 안에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문을 정말 통과한다고,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어져야 되거든요. 보석이 되어가는 사람은요, 바로 내가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갔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문이 내 안에 열린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나는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말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양도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바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내가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됨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며 나오면,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걸 이제 14만 4천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으로, 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집인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그분이 마련하기를 원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분의 눈앞에 서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되,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제일 용서해 줍니까? 형법으로 보게 되면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죄를 왜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다더라도요, 내가 주의 눈앞에서, 주 눈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죄가 왜 사해지지 않습니까? 어디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은 그 성전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선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요, 나는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그 메제스티라고 하는 노래가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저는 옛날에 감동은 있는데 그 단순한 그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면전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직분이 있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불법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디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내가 후회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가 정말 진액을 뽑고 이렇게 고행을 하듯이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무슨 장입니까? 탕자의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탕자가 언제 용서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오늘날 교회당에 와도 아버지 앞에서 안 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서 있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니까 서 있지 않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왕자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어제 그 핸더슨이란 그분이요, 그분의 법정 앞에, 그분의 왕자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이 지금 횡행하잖아요. 이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수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알리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있지.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줬어. 내 국가에 대한 원한을 풀어줬어. 내 집안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속으로야 푸념하듯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습니다. 어디 앞에서만 효과가 있습니까? 법정 앞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아무리 이 손해본 거 물어달라고 막 해도요, 말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법정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디 앞에 서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법정 앞에서.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법정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는 겁니까?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세상도 사악한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왜 묵인하면서 넘어갑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법정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나라에 대한 이 형편에 대해서 네가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수가 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법정 앞에서. 이게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앞에 서 있질 않아요? 법정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말입니까? 법정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까? 법정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질만합니까? 안 질만합니까? 질만하지요. 십자가, 나 기쁘게 십자가 지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게 되면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단을 통과하여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 곳에 내가 설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 위치입니다.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 그곳이 내 위상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마귀는요, 그 법정 앞에 서야 된다는 진리를 방해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법정입니다. 예?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서게 되면은 편안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짓을 과거에 많이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고 정죄감이 들고 열등감이 드는 것은요, 거기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사정 공작이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방해 공작은 심합니다. 근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3절 시작.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네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네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이 7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실상은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선다? 아닙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게 될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겁니다. 벗겨주고 사단이 계속 공작하는 거거든요. 그 더러운 옷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자꾸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지 내 의로 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게 될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또 이제 왕관을 씌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그 뜰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재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6장을 보시게 되면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들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논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무려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내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가 있는 사람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헌신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물두멍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분의 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과 이 떡상은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는 신령한 생명의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겨버립니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옷을 벗김으로써 제사장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다 만인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이 기름 부음의 7 등잔대 사이에 내가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앞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하늘에 안침받는다는데 바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고 하시는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 서게 됩니다. 거기에 출근한다는 얘기죠. 취직이 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출근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근하면 항상 그 업무를 봐야 할 그 위치가 있죠. 그게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 취직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면전 앞에 섰다는 말이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없다면 아직 여러분 그 위상으로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면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하나님 그 처소가 되고 모든 약속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지정해 놓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고 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너와 내가 평화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성전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내가 십자가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때요, 뭔가 알았습니다.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문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요,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하루만 거기 떡을 보관하지요. 하루만 지나면 또 떡을 바꿉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이거든요. 즉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양식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부터 지나간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을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다는 말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 제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틀 뒤에 서야 됩니까? 3일 뒤에 서야 됩니까? 매일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씁니까? 십자가를 붙들고서 서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뭐예요? 믿음이고 명령입니다. 예.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요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건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스가랴 말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가라. 어디에 서라는 것입니까? 그 성전 안에 떡상과 7 등잔대가 있는 그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면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거기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겸손할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은 내 공로로 선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선 것입니까? 예? 아, 십자가 진 내 공로입니까? 십자가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연합하는 것이 내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겸손하게 서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원숙한 사람들만 설 수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섭니다. 초신자들도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겸손합니다. 휴밀리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대적합니다. 대적할 때 어떻게 건방지게 합니까? 그 사단과 동의합니까? 아,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단이 막 대적할 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원수가 너를 대적할 때에 그와 급히 동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한 홀이라도 갑질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말에 대해서요 그걸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새 성전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옆에서 이 사람은 불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태도로 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건 여호수아가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꾸짖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변호사이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내가 꾸짖는 게 아니라 누가 꾸짖어요?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바뀝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지만은 내가 자범죄로 내가 지금 짓고 있는데 나의 형상에 대한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여러분
그저 뭐 교회당에 오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좀 세게 하니까 빛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은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그 예수 안이 바로 성전 안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내 모습이 다 다듬어져 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내 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내 현실적인 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내 성격도 안 바뀌고 내 혼적인 모습 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권리만을 갖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또 없다고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그분은 성전 안에 있으니 만인들은 다 그분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분이 십자가 연합하게 되면은 정말 십자가 진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싹 없어지고 내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겁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기도 시작. 만일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전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당연히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죄가 없어야지. 죄가 있는 사람이 거기 어디 들어가느냐. 아까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현실적인 모습이 안 바뀌는가 하면요, 십자가 가지고 돌을 닦고, 내가 돈이 있고 난 뒤에나 뭐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바로 내가 그 예수님 피를 힘입고 그 권리를, 그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지되 권리를 갖고 들어갔을 뿐이지 내 본인의 현실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바뀌었다니까.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핑계 삼아서 같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관계할 게 없는데 마귀가 자꾸 고소하고 그 체면을 깎아내리고 정죄감을 당하고 무한감을 당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낮 형제를 참소한다. 그럼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고 사람이 좀 달라지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권리증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에는 다 씻고 집에서 다 씻고 갑니까? 들어가서 씻습니까? 바로 불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신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권리증을 가진 예수님 십자가 권리거든요.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빛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지요. 내 혼에 죄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지요. 내 모습이 죄요, 죄 아니요? 죄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기질 자체가 죄지요. 뭐 꼭 현행범처럼 어떤 자범죄가 있어서 꼭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8절을 읽으면 죄가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기 싫거든요. 난 속죄받아서 이제는 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속죄했다 하니까 또 죄가 없어야 속죄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성전 안을 뭐라 불러요? 속죄소라 부르거든요. 속죄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섭니다. 빛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든 적든 간에 어디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속죄소 안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어디 앞에 섰습니까? 속죄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다는 말은 속죄소 앞에 선 것입니다. 내가 속죄소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은,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매일 들어갈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 모욕은 매일 한 번씩 이상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눈 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뭐 잘났느냐. 잘난 거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와 같이 되신 분으로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얘기고 육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게 되면 그분이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이걸 말을 하잖아요. 제가 문지기거든요. 이 말을 열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들어가지요. 아니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게 가까이 있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을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단이 욕을 합니다. 이 자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라고 사단이 고소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까? 그 말과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뒤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이 너를 꾸짖기로.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나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단이 점점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처음 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면요, 이 국가에 횡행하는 이 불법을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내 앞에 서야 된다. 다른 거 다 끄더라는 겁니다. 네가 내 보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너는 내 보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앞에 서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는 말이 시편 2편,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왜 못했습니까?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7절, 8절, 9절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주님은 ABC라고 하는데 ABC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ABC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특별한 간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경우수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뜻입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까? 그분의 믿음입니까? 그분의 믿음.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보좌 앞에 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앞에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그 보좌 앞에서 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26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자.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이 있다면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종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다, 목사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을 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종도 나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섬긴다 하지만 저기 뜰 바깥에 있고 저기 뜰 중앙에 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 어떤 공로나 내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내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믿음이었고 내 십자가는 그게 내 믿음 된 겁니다. 그분의 죽으신과 내가 연합을 하게 될 때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온 사람은요, 아주 기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요, 벌써 내가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됐고, 또 내가 나쁜 습관적인 죄가 있죠.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본질적인 내 어떤 습관적인 어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심지어는요 아담으로부터 내 때까지 이르는 그 모든 가문의 죄를 쫙 씻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회개합니까? 기쁨으로 회개합니까? 기쁨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서면, 보좌 앞에 안 있다는 증거는요 회개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보좌 앞에 서면요, 여기에 동자리니까 사단이 왔다고 해도요 그 말 맞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말 맞다고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너를 마귀를 너를 구속한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미가엘이 감히 마귀에게 판결할 말을 쓰지 못하고 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사단아 너를 꾸짖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꾸짖는다. 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꾸짖으니까 나는 신났답니까? 나는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백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조상의 무슨 암초가 있습니까? 조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부끄럽지 않게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상지 잠깐만 얘기해도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나는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아직 보좌 앞에 선 사람이야. 보좌 앞에 서면요 바울같이 뭐라니까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섰다는 얘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보좌 앞에 선다는 얘기를 잘 몰랐을 때는요, 죄를 끝까지 뭐 철저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지나간 거 뭐 다 뭐 끝나고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보좌 앞에 서게 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조상 아담 때부터 내 가문에 내 양가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는 모든 가문에 더러운 저주를 나는 괴수 죄인입니다. 옛날에는 숨기는 상황에서요 아주 놀랍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영광이기 때문입니까? 그분 앞에 섰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옛날 성경에는 막 빛 가운데서 노동하듯이 행하면 했거든. 성전 안에서 행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게 걷는다는 말이 성전 안에서, 법정 안에서 걷는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메제스티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왜 용서받았느냐? 그게 짓거리 보면 용서 못 받을 죄입니다. 근데 자기는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이니라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도 보좌 바깥 떠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님 면전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면전 앞입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기 51편 보십시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하는 말은 오직 주께만 해. 어디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있지만요, 탕자가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나쁜 짓을 이 말했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왜 제가 용서받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좀 유혹을 받았어, 내가 좀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해가 용서 못 받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오직 주님 앞에 서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람 우리아를 죽여서 안 죽였어요. 죽었기 때문에 가서요 용서를 구할 데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네.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는 말이요. 그게 가장 복음적인 찬송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어디 앞에 안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안 서 있어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못 서 있습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고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서 용서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먹게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성전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어디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그 성전 거기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니 우리가 주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는 것이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이 우리도 같은 성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종은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모든 숙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요, 처음엔 내 문제입니다. 사단이 자꾸 하니까요, 내가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네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 돌로서 내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장을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통치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와 견주며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